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은혜의 목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사도행전 12장은 베드로가 옥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출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사도행전 120페이지에 보면 사도 바울의 변화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헛되지 아니하였다. 그의 마음의 가장 깊은 사상과 감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고 그의 고상한 능력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일치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영원한 목적대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난귀를 만나면 모두가 다 기도합니다. 인터넷상에서는 다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난귀를 위해서 벗어났을 때는 안도감에 평온함에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은 또 한 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버팔로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아틀란타 공항에서 버팔로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1시간쯤 갔는데 갑자기 회항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버팔로 공항에 폭우가 쏟아져서 착륙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2시간을 걸려서 왔는데 결국 제자리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가 몇 시간을 기다렸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한 2-3시간 이상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비행기를 타고 2시간을 다시 가게 되었는데 하루가 다 지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것은 좋으나 하루가 다 지나가 버렸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살면서 느끼는 것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 더하지 못한 아쉬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쉬움을 느끼는 것보다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 저녁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 왕이 고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죽었을 때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가감없이 그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221페이지에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국내에 신뢰할 만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중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맡겨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마비되기까지 환락과 술 취함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머리는 음악과 춤의 어지러운 장면 때문에 돌아버리고 양심은 잠자는 상태에 빠져버렸다. 그들은 침묵함으로써 한 파렴치한 여인의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사형 선고를 선포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술 취함으로 감각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양심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우리도 어쩌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침례 요한이 죽음을 당한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외쳐야 될 기별을, 우리가 바라야 될 그 기별을 전하지 않으므로 누군가의 죽음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기별을 들었던 사람들조차도, 감동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감각은 마비되고 침묵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있고 외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침례 요한처럼 죽음이란 생각지 않은 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실하게 사명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사고는 예기치 않은 때에 일어납니다. 존 F 케네디는 총으로 암살을 당했고 그의 아내는 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존 F 케네디 2세는 1999년도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존 F 케네디 2세는 뉴욕에서 개인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여 대서양을 지나다가 추락하여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생명이 너무 안타깝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죽음이든지 간에 살아있는 사람 누군가에게는 그의 죽음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더욱 분명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책 중에 보면 언브로큰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10년도 타임지가 선정한 논픽션 부분의 최고의 도서에 선정되었습니다.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 1위에도 이 책이 선정됐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루이스 잠페리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루이스 잠페리니는 장거리 육상 부분의 미국 올림픽 대표 선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1943년 그린 호넷이라고 하는 폭격기를 타고 2차 대전을 치르던 중에 그가 탄 폭격기가 격추를 당해서 태평양에 추락합니다. 루이스는 구명보트를 타고 57일을 표류하다가 일본군에게 결국은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20개월 동안 신체적, 정신적 고문을 당했습니다. 루이스 잠페리니는 다행히 포로 수용소에서 벗어나서 미국 캘리포니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돌아온 그는 살아 돌아온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적에게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술이었습니다. 그는 술 중독에서 벗어난 이야기까지 포함하여 이 언브로큰이라는 책에서 그의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모든 아픔에서 벗어났던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희망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사탄의 포로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포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임에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루이스 잠페리니처럼 우리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도 자신이 포로가 되어 살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고 그가 그곳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와 찬양으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세기에 로마의 가장 왕성했던 종교는 미트라교였습니다. 미트라교는 태양, 정의, 계약, 전쟁의 신인 미트라를 숭배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미트라교를 믿는 사람들은 태양의 날 일요일은 경축일이요, 토성의 날인 토요일은 불길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일요일 휴업령이 서기 321년 3월 7일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하여 반포되었으며 364년경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종교규칙 29조에 그리스도인은 유태인들처럼 안식일을 게을리 보내서는 안 된다. 그날에는 일해야 한다. 그러나 주의 날 일요일은 특별히 존중해야 되고 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부에서나 교회에서나 일요일에 휴업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조건 그 명령에 맹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태양 예배일이 기독교의 성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성경상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 1700년간의 전통으로 회복되어야 될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안식일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은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과 감사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존 콜이라고 하는 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는 스페인 라키누나 항구에서 10m짜리 요트를 타고 겨울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바다를 향하여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가 탄 요트에는 그의 14살 된 동생과 그 동생의 친구 그렇게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는데도 돛을 4개나 올리고 엔진의 출력을 높였습니다. 초속 30m의 바람은 불었고 결국 가장 컸던 돛대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스크루에 그 돛대가 부러진 것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배는 더 이상 추진력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배는 물이 차기 시작했고 그들은 배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명보트를 타고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발견해 주기를 기대하며 신호탄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버티면서 신호탄을 쏜 지 6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신호탄의 연기 때문에 그 더 이상 신호탄을 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60m 되는 포르투갈의 어선이 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견한 어선이 너무 커서 이 갑판까지 수직으로 높이가 7m에서 8m가 되는 그런 높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풍랑이는 그 풍랑이 밧줄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을 높이 올려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밧줄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구조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출을 받고 난 그들이 선원을 만나서 선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눈 그 순간 이 선원들은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함께 붙잡고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신들이 산 것처럼 그 사람들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 후로 이 존 콜이라고 하는 변호사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어떤 변호를 하게 되든지 간에 더 이상 판사가 두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사의 기로에 섰지만 극적으로 구출을 받았던 존 콜은 이렇게 말합니다. 폭풍 속에도 아름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구출받으리라는 희망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힘을 가져다 줍니다. 대쟁투 34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친히 쓰시는 그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도구들이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담당해야 할 몫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처한 시대에 필요한 빛을 주셔서 당신께서 맡기신 사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신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위기가 있어도 그곳에 희망이 있다면 현재의 문제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의 재림으로 얻게 될 죄악 세상에서의 구원의 희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므로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용기를 가지시고 힘차게 주님의 일에 힘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2년 1월 13일 호화 유람선을 타고 지중해를 여행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형 크루즈를 타게 되고 평생에 남을 그런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탑승 2시간 만에 호화 유람선은 갑자기 전등이 꺼집니다. 그 배 이름은 코스타 콩코르디아 호였습니다. 이탈리아 서쪽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등이 꺼지는 그 순간 1912년 4월 15일에 있었던 타이타닉호의 악몽이 그들에게 떠올랐습니다. 잠시 후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전기가 잠시 나갔을 뿐입니다. 승객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시오. 많은 승객들은 나름대로 그 상황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빠르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은 미친 듯이 구명조끼를 찾았습니다. 손잡이를 필사적으로 잡았습니다. 암초에 부딪힌 배는 이미 좌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선장은 사소한 기술적 문제라고 상부에 계속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승무원들은 객실로 돌아가라는 또는 라운지에 그대로 있으라는 방송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 구명 보트를 간절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11만 4,500톤급이었습니다. 객실은 1,500개, 스위트룸 58개, 레스토랑 5개, 음료 제공바 13개, 온천탕이 5개, 수영장이 4개, 모든 것을 갖춘 최고급 유람선이었습니다.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이탈리아를 떠나서 프랑스, 바르세유,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경유하는 그런 여행을 하려고 그 배를 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콩코르디아호는 토스카나 제도의 진리오섬 인근에서 암초와 충돌한 뒤 기울어지면서 전복되었습니다. 선장 프란체스코 스케티노와 선원들은 승객들이 배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배를 포기하고 먼저 대피한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이탈리아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콩코르디아호에 탑승한 70개국의 승객들과 선원 포함하여
4,229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여유롭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항해를 시작했던 그들은 2시간이 지나자 축제 분위기는 더 이상 축제가 되지 않았고 슬픈 현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이타닉호에 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타이타닉호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배에는 구명 보트가 그 모든 사람을 구출할 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안전을 약속한 배에서 탈출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배가 침몰할 거라고 전혀 믿지 않았고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구명 보트 대신에 따뜻하고 밝은 배에서 남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런 결정 때문에 자신들이 그 차가운 바닷물에 빠져 죽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스타 콩코르디아 호에서도 32명이 죽었습니다. 반면 타이타닉호에서는 1,5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제럴도 리베라라는 폭스 뉴스 기자는 말합니다. 엄청난 기술이 절정에 오르면 바다는 결코 달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기 쉽다. 기술이 아무리 정교하고 주변이 아무리 화려하고 배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인간의 오판이나 무모함이나 비겁함을 이겨낼 수는 없다. 이 뉴스 기자는 사람들이 기술이 절정에 오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다가 자신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텅 빈 구명보트가 안전한 곳을 향해 떠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좀 더 편하자고 침몰하지 않을 배라고 생각하고 그 배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성도 여러분께서 그곳에 계셨다면 여러분이 붙잡고 있었던 그 손을 다시 놓고 여러분을 데려다줄 구명보트에 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몇몇 승무원들이 죽을까 봐 이 배에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는 그 순간 그들은 구명보트를 승객들이 간절히 찾고 있다는 사실들을 까맣게 있습니다. 탈출하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영상 기록에 의하면 몇몇 승무원들은 여자들 수도 있었고 아이들 수도 있었지만 자기들만 살겠다고 구명보트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겁에 질린 승객들의 어깨를 쓰다듬어 줬을 뿐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은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는 승객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인도 요리사는 이 콩코르디아 호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자기의 머리에 상처를 당하면서까지 그것이 장애고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명보트를 내리는 일을 도와주었고 한 페루의 웨이트리스는 자신의 구명조끼를 어느 할아버지에게 벗어주고 자신은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승객들이 갑판에 오르도록 도와준 배의 사무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구조되리라는 희망을 한순간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무장이 마침내 구조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과 다시 말을 할 수 있다니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구조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어쨌거나 구원받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위험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이 길을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좀처럼 믿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구원의 계획을 언제 그것을 이루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목적대로 구원받은 사실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힘차게 믿음 생활하시고 한 주간 믿음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애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